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칭찬 한마디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거 정신없이 그냥 막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자고요. 옆분을 한번 칭찬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참 어색해요, 그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오늘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칭찬해 봅시다. 반대로 한번 해보면 오늘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참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칭찬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인색해진다고 하는 말보다는 칭찬하거나 칭찬받기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다는 말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 어색함은 이 칭찬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 음식을 다 준비한 겁니다. 팔락도 하는 경우 있는데 그날은 그 가정에서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음식을 보고 먹으면서 우리들 인사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음식을 다 준비를 하셨냐고, 더군다나 맛도 너무 좋다고.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칭찬을 잘 못 받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유, 차린 것도 별로 없어요, 맛도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난감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그렇네요, 차린 것도 없고 맛도 없네요. 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여대 교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수업에 들어왔는데 자기 학생 하나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이 학생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오늘 참 이쁘다. 야, 그 옷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이제 이 학생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거 3불짜리예요 이러더래요. 아무도 물어본 게 아닌데, 그죠? 그 사람이 이제 학생 그 자체가 너무나 이뻐서 물어보는 건데 그 칭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이게 심리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칭찬을 잘 받지 못하는 모습이 이 사양의 문화가 아니래요. 스스로 나 자신을 칭찬받을 만한 대상이나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에서 그 마음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이 계속해서 내 정서로 남게 되면 내 마음이 메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지도 못하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도 못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또 칭찬받기에 좀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편하게 사십니까? 그럼 내 영혼은 메마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 영혼이 메마르고 그 때문에 내 가정이 메마르고 내가 모이는, 내가 지내는 모든 삶터가 메말라가는 것을 많이 본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텐데 정말 그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칭찬을 할 수 있는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마음에 소망 두면서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보다도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은 거잖아요. 저는 요즘도 이제 40 넘어가지고 40 중반쯤에 이제 늦둥이 낳는 그런 분들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고 있어요. 자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이 자녀뿐만 아니라 또 두 가지를 더 받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땅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명성의 축복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을 주셨고, 그 칭찬받음을 통해 그가 거하는 땅, 지경이 넓히는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특별히 이 지경을 넓히시는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땅 자체가 단순히 부의 상징으로 가짐의 축복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한 땅이 나오는데, 본문 22장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모리아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땅 안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리아 산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세운 그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그 성전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우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산이거든요. 보시면 나오나요? 여기가 성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그 터가 바로 이 모리아산 꼭대기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그 당시에 단순한 그냥 산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산은 아니고, 오히려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산은 좀 척박합니다. 광야가 많은 유대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당시의 가나안 땅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그 땅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 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개념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때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정이거든요. 다 여기는 광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푸르른 데가 있지만은 이 여름 때나 이 목축할 수 있는 이거지, 겨울이 되면은 광야와 같이 다 변하는 땅입니다. 그럼 이 땅 보고서 내가 이 땅 줄게라고 했을 때, 정말 축복의 땅이구나 하고 덥석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지 이 땅이라고 지명 안 하셨는 것 같아요. 이 땅이라고 했으면 교회 고개 갸우뚱하고 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까지 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땅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의인 노아만 살려주셔서 노아 가족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이 세상을 또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데, 이 노아가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배에서 나와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술 한잔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주사가 심했는지 옷을 다 벗고 이러고 누워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둘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벌거벗었다 이렇게 놀렸는 거죠. 이 노아가 나중에 술 깬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서 화가 너무나 많이 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를 한 것입니다. 저주한 말씀이 뭐냐면 이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나안은 함의 셋째 아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노아를 화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함입니다. 자기 아들 둘째 함인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함의 아들이 받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들이 아니라 손자를 저주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이 거주한 땅이어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풍요로운 그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곳에 왔잖아요. 근데 이 저주의 땅,
메마른 땅, 그 누구도 축복의 땅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그 땅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자체가, 그 산 자체 이름이 바뀌어요.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고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무엇라 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저주받은 가나안 땅의 그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명성이 바뀐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못했던 그 땅 자체가 여호와의 산이라는 칭찬을 받는 산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저주의 환경이 있어도 내가 함께하는 네가 가면 그 환경은 축복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메마른 상황 가운데 아무런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대상,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축복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축복, 저주의 존재에서 축복의 존재로 만들고 이제는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복음의 복이라고 말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의 사건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대신하여 바친 이 수점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산, 일반적인 모리아 산,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모리아 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바뀌게 되고 축복의 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한 이 칭찬을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칭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해 칭찬의 사람이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해 칭찬의 사람이다. 이제는 칭찬하며 살고 또 칭찬받기에도 여러분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통해 얻은 그 복은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이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 우리보다 앞서서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당시에 이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었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에 이거를 가지고 온다면 언제나 내게는 가능성이 있는 삶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교수님이 이 칭찬을 얘기하실 때 사실적 칭찬이 있고 계시적 칭찬이 있대요. 이 사실적 칭찬은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사실적 칭찬이고, 계시적 칭찬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그에게 칭찬할 거리를 기대하면서 하는 칭찬이 계시적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계시적 칭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입니다. 25년 동안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까지 일어날 때 이 아들이 3일 동안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15년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 35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옳게만 살지 않았다고요. 바르게만 살지 않았다고요. 연약함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에게 대해서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에 계속 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실수하고 나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적 칭찬을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놀라운 지혜의 방법이 뭐냐면 그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상황에서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저희들 그 삶에서 참 그 가장 귀하게 배워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모두가 거의 사실적 칭찬에 매여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매여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눈앞에 사실적 칭찬이 발견되지 않으면 언제나 비난과 지적의 상황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말들을 내가 하게 되고 그 말들을 듣게 되고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제법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항상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이제 불안한 거죠. 부모님 만나기 참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공부 못하는 아들을 대하는 그 이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그 성적표를 보니까 모든 과목이 1점을 받아오는 애가 있어요. 이 1점이 1등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1점을 계속 받아와요.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그 하나를 보더니 이 사실적 칭찬에 매여 있는 아버지는 야,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너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받아오면 너와 나는 부자지간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데 뭐 똑같아요. 그렇고 성적표를 딱 해서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도 또 마음의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았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저 아시나요? 반대로 이렇게 계시적 칭찬 주는 아버지는 이제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한 번은 이제 과목 하나가 다 1점인데 하나가 2점을 받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이게 성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수고했다. 그런데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고루고루 잘해야 된다. 어느 아들이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아버지는 잘못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한 번은 본인이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는 거죠. 스미스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마 이 시대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그 칭찬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사모님에게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사모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스미스 부인이 오늘 내 설교가 너무나 좋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시대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일 거래. 사모님이 듣고 기가 막히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생각에 아무 댓글을 안 났대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목사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냥 또 하나 칭찬 드리려고 물은 거예요. 여보, 그런데 이 시대의 유명한 설교가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좀 더 나갔다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보, 내가 이 시대 유명한 설교가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 적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시각과 의식은 언제나 사실적 칭찬에 매여 있는 게 많습니다. 미래적 기대, 계시적 칭찬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죠. 어느 누구도요 잘못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법과 윤리, 도덕에 맞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잘못된 상황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모르는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남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은 내일이면 달라지겠지, 내일이면 이 잘못된 생활을 한번 청산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 갖고 하루를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못이라는 말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잘못이라는 것에 억눌려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오늘 하루 또 버텨서 내가 바른 사람이 한번 돼봐야지라고 하는 그 기회를 내 영혼, 내 인생에게 주지 못해서 결정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의 기회를 내가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상담하신 그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다 어리고 착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래요. 생각해 봅시다. 지적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당연하지만 그 비난과 지적의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기계를 펼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만 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선택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는 비난과 저주의 자리예요. 고통과 아픔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어내면서 그 안에 영광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새정명 초청장 만들고 이 작두로 한 장 한 장 자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내 삶에 이처럼 작두로 싹둑 잘라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면 참 부끄러운 일들, 잘못된 일들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 잘못된 모든 일들을 작두로 잘라내는 만큼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았던 삶도 내 삶입니다. 실수한 삶도 내 삶입니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삶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삶 자체까지도 않으시고 미래적 칭찬을 하시면서 너는 나의 기대주라고, 너는 나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활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전도지 초청장 전도할 이유가 있겠구나. 나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이제는 통로가 되어서 흐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전도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한 영혼만 있어도 그의 이름이 가나안의 저주의 이름에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칭찬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라는 존재, 내 가정, 내 직장 혹은 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실패의 땅 가나안같이 여겨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벗어나고 이런 삶이 느껴진다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저주의 상황이 아니고 여호와의 산으로 불릴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받을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칭찬받을 땅이에요. 내 가정은 칭찬받을 가정이고 나는 칭찬받을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그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청산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칭함받는 축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시절을 쫓아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셔서 시절마다 과실을 맺어 주변을 먹이는 칭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거주하는 모든 것, 내 마음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속에 많은 이들을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인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